번째 시간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사하세요. 졸려도 은혜 잘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해의 설교가 좀 힘들어요. 졸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안 졸려고 애쓰고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마실 거 다 있잖아요. 스스로 잘 이겨내고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이 이제 붙잡혔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걔도 자기가 자기 관할 안에 있는 지금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서 얻어맞고 있는 바울을 폭행당하잖아요. 그래서 빼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유적으로 데리고 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끌려 들어갈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저들한테 할 말이 있다. 발언권을 달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침대 몸도 성취하는 바울이요.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말했잖아요. 실려갔다고. 너무 부축해서 데려갈 만큼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그 침대에 서가지고 그 서 있는 거 몰골이 참 정상인 몸이 아니거든요. 지금. 참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막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까지 보다가 16절에서 끝났시고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 했었어요, 자기가? 바로 주님 만난 이야기를 저들 앞에서 간증을 했대요.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똑같아.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누굴 만났다? 예수를 만나서 눈을 이렇게 실명을 하고, 신령하고, 또 아나니아라는 종을 통해 자기가 새롭게 된, 자기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이 뭐냐?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거다. 손에 인사하세요. 고백을 잘합시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당신 어떻게 예수님 사람 됐습니까? 당신 어쩌다 장로까지 되셨어요? 묻는다면 여러분이 뭐부터 해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 엉뚱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된 계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학원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리얼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거 고백할 때 제일로 효과적이에요. 아멘. 아, 당신이 그래서 교회 권사가 되셨군요. 장로님까지 되셨군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도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이 뭐다?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제일로 초라한 사람이에요. 당신 어떻게 주님 만나냐 물 때 꿀먹은 거울이처럼 기억도 안 나고 할 말도 없고 헛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만난 자기만의 체험과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오늘 또 보면 뭐요? 후에, 이 말이 뭐요? 내가 주님 만난 후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야기는요 9장이 없어요. 9장이 없지만 바울이 직접 고백했기 때문에 아 이랬었구나. 9장에서 빠뜨린 사건이 이 얘기죠. 9장에서는 변화되고 바로 다메섹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랬다. 순서가 이랬다고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순번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냥 이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잡으러 가는 체포영장하고 받고 가다가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지. 출발할 땐 저놈이 예수애들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 받고 간 사람이 돌아올 때는 예수쟁이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헷갈리겠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헷갈리게 하지 맙시다. 갈 때 올 때 사람이 확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변화돼서 넣는다면 예루살렘으로 변화돼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이라고 환상 중에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봄에 황홀한 중에 봤는데 환상을 봤죠. 근데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속히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 네가 나 만난 이야기, 예수를 어떻게 내가 만났는지 그 증언하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을 거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실은 하나님 어디까지 말하냐면 거절당할 것까지도 알려줘요. 그것도 좋은 결과가 아니라 야 네가 백날 설교해도 저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네 말 안 믿을 거야. 그 말을 바울이 황홀한 중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때도 안 됐고 이렇게 돼야 이방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밀어내고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 열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은 좋지 않은 거죠. 복음을 잘 듣고 회개할 거야. 이게 아니고 네가 말해도 내에 대해서 증언해도 듣지 않을 거다. 저들은 거절당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주님 하면서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자기가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8장까지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어떤 고백도 있어요. 또 각 회당에서 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포행자요 폭행자예요. 예수 믿는 자고 그다음 미워가지고요 뚫박했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직전에 뭐였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당했다? 폭행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나 폭행했는데 나도 예전에 예수 믿는 나 변화된 나 같은 바울이를 나도 두드러 팬 적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맞아도요. 어찌 보면 내가 옛날에 참 저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내가 폭행한 사람인데 나도 이제는 뭐 당하는구나? 폭행을 당하는구나. 아마 그래서 맞아도 좀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저지른 죄값을 지금 치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예수인들 때리고 그 말했느냐 결정적으로 8장의 사건 7장의 사건이죠. 또 주의 종인 주의 증인인 스데반의 피 몇 장이 나와요?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다음에 돌 맞아 죽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 들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그 돌 맞아 얻어맞고 죽고 있는 스데반 옆에 자기가 서가지고 찬성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돌 던지도록 자기 옆에서 말린 게 아니라 잘한다고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가담자죠.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이가 이렇게 가두고 때리고 찬성하고 옷 지키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을 저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너무나 알고 있는 그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못난 과거를 아는 사람 앞에 변화된 자기 얘기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막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이 뻔히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참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모교에 떠나고 모교에서 한 번까지 설교 못했어요. 할 날이 오겠죠. 부산에 왔다는 소식도 들었으니까. 뭐 헌신예배를 부르듯 갈 날이 있겠지. 근데 가면 참 설교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제 꼬맹이 10대부터 의향할 때 내 송교원 선생님이 장로 부인이더라고요. 우리 부산 장신대 이사장 부인 강기옥 권사가 제 송교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근 70이가 되고 이렇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내 초등학교 때 그 범어사 팔송까지 이사 갔는데 거기서부터 안락동까지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장금순 우리 그때는 집사 장 집사님이 나한테 회수권 기억납니까? 회수권 그거를 끊어가고 저한테 주면서 정비나 교회 때 이거 갖고 타라고 회수권 해줬던 우리 권사님도 아직도 계셔. 또 내 친구 엄마도 있고 동섭이라고 내 친구 엄마도 박영숙 우리 권사님도 계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가득해. 나의 그 영향에 태어날 때부터 10대, 20대를 같이 교사 생활하고 선과대 같이 앉아서 하고 그런 자들이 다 앉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들 앞에 가고 이제 목사가 내놓으니까 다 가고 설교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속으로 그들이 오버랩되지 않을까. 아이고 저들이 그랬는데 이제 커서 설교자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저렇게 하네 하면서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도 영광이죠. 불러주면 영광이지.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핍박자이고 보행자인 것을 저들이 다 압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또다시 뭐라 그래요? 야 바울아 시끄럽다. 네 과거를 저들이 알든 모르든 일단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거는 아니야.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 고백은 변화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주님과 대화를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들 앞에서 다시 또 배경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시기는 벌써 한 2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때 예전에 바울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앞에 서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당시에 뭐라 했다고요? 주님이 21절은 지금 이야기 아니고 그 당시에 나더러 주께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잠깐 전화를 보려다가 주님이 말리는 바람에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열심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이제야 몇십 년이 지나서 당신네들 앞에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배경이 예루살렘이에요. 시간적 간격은 한 25년, 30년 지난 다음에 이야기. 그때 25년, 30년 전의 이야기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별명이 있다면 따라해봐요. 이방인의 사도. 이때 주님이 이래 말해요. 내가 너를 멀리 저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거다. 뭐하러 보내요? 복음 증가를. 27층의 복음을 증가하고 보내서 내가 순종해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주님 만난 간증, 또 옛날에 그렇게 변화됐을 때 주님과 대화 나누는 여기까지 했는데 22절 끝까지 설교를 못하게 해요. 뭐라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막, 설교 중에 갑자기 듣기 싫다 소리 지르더만, 소리를 막 지르더만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보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일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설교 중간에 끝까지 안 듣고 막 이런 소리를 지르고 막 방해를 하는 거죠. 바울을 죽여버리죠. 이런 자 세상에 살 자가 자격도 없다고. 그러면서 떠들면서 옷을 벗어 막 바울에게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 당시 바닥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뭐 날릴 것도 없지. 이때는 흙바닥.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니까 먼지도 막 피어오르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에게 발언권 줬다가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도 못해 다. 그러니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원래 데려가다가 바울이가 발언권 달라서 이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이 사람을 못 잡아보서 안다리고 저렇게 죽일 자라고 할까? 총부장도 궁금해진 거죠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자 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딱 자기 부하한테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영문을 알고 때려야죠. 영문도 자기도 모르면서 알고자 하여 이제부터 조사하려고 하는데 조사받기도 전에 그 사람 뚫고 앞에면 돼요 안 돼요? 경찰서 잡혀가고 실컷 경찰도 얻어맞고 나서 너 앉아봐. 얘기해봐. 말이 돼요? 의사도 그런 경찰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면 경찰 잡혀가요. 왜냐 불법을 저지르는 그 사람 대해서 조사 신문하기도 전에 일단 때려라. 채찍질하면 불법이잖아요. 채찍질하면 신문하라고 딱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시키니까 했겠죠. 가죽줄로 바울을 맸어요. 챕추 말하면 뭐 수갑치한다 이 말하고.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옆에서 자기 가죽줄 채우고 있는 그 백부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천부장 밑에 백부장. 두 번째 목부장. 이 백부장한테 이래 말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한마디로 내가 죄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채찍질 하냐라고 딱 항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포인트다? 로마 시민된 나를 너가 감히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귀에 어떤 단어가 딱 꽂혔다? 로마 시민 띄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자기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대인인 줄 알고 이 사람 그냥 가짜게 생각을 한 말이에요. 로마 시민의 권세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설마 로마 시민이겠느냐 생각했겠죠. 근데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로마 시민된 나를 제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냐? 불법 저지르냐? 그따구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말이 꽂혀갖고 바로 천부장한테 보고합니다. 어찌하려 합니까? 천부장이 띠용? 왜? 저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래서 갑자기 쫄은 거예요. 큰일 났네. 로마 시민이면요 합법적으로 대해야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세상에 죄도 알아보지 않고 때리려고 했으니까 천부장이 지금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죄 지은 거지 벌써. 함부로 사람 체포하고 지금 막 구금하고 이랬대더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이제 백부장이 알려주니까 천부장이 난리가 났어. 바로 바울에게 옵니다. 와가지고 야, 너 진짜 로마 시민이냐? 내한테 말해봐라. 그 말이 진짜냐고. 제가 들었는데 직접 알아본 거지. 당신 로마 시민 맞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단하게 맞다, 그러하다 이래 답했어요. 그랬더니요, 천부장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도 될 얘기를 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놓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파워, 권세가 있는 권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태생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나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하면 돈 주고 샀다는 거, 로마 시민권을. 여러분, 지금도 미국 가서 영주권 따는 거 그나마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미국 시민권자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일 빠른 게 미국 시민하고 결혼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위장 결혼 많이 합니다. 시민권, 미국 시민권 빨리 따고 싶은 사람은 사람 꼬시가지고요, 청년들이 저 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거 확실하면 연애해가지고 결혼해버리면 바로 그 남편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강한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정부장이 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한테 쪽팔리게, 야, 나는 돈 많이 줘갖고 샀는데 얻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얼마나 쪽팔립니까? 나는 돈 주고 이걸 샀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이 말이 중요해요. 바울의 아버지가 원래 뭐였다?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의 아버지가. 그래서 늘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중에 뭐다? 금수저 집안이 바울입니다. 그 말했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요, 돈이 많으니까 텐트쟁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디로 유학 보낸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학자 만들라고 아버지가 꿈을 갖고 돈도 있지, 시민권자지. 그러니까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게 바울의 아버지입니다. 이해됩니까? 원래 바울의 태생은 길리기아서 다소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어릴 때 그 가말리알 밑에 가서 배하라고 간 거다 이 말이에요. 과정을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고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율법 공부 잘 하고 했더니 예수쟁이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바울 아버지가 사실은 얼마나 또 속 터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야. 당신하고는 급이 다르. 한마디로 얼마나 천부장이 부끄럽습니까? 이런 서로 대화를 오가나요? 그랬더니 이제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제대로 못해. 물러갔다가 일단 신문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리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바울이 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뭐 했대요? 두려워. 왜 두려웠다? 불법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 합법적인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체포하고 또 때리려고도 했죠. 채찍질 가하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지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이 나라에도 많겠죠. 그래서 항상 합법적으로 한 사람은 떳떳해. 근데 불법을 저지르니까 이 천부장이 자기가 훨씬 위에 사람이고 지금 권세자지만서도 불법을 저지르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합법적으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끝났군요. 30절. 이튿날, 그 하룻밤 이제 넘겨서 지나고 천부장이요, 뭐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눈빛이 바뀌었겠죠? 아, 이 사람 로마 시민이네. 제대로 대우해줘야겠네.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가 자문한 것도 있고, 대우해준 거 어떻게?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진상은 맞나요? 그 진상이 아니지. 진상이라고. 진상. 그 진상이 아니고. 진짜 팩트가 뭔지, 진짜 사실관계가 뭔지를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 로마 시민도 아니고 그냥 어줍잖게 뭐 사람들이 막 고발이나 하고 하니까 나쁜 놈인갑다? 라고 자기도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제 로마 시민인 것도 밝혀졌지 하니까 이제 제대로 조사해 주려고.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뭐하고?
풀어주고, 당연하죠. 이 사람이 죄인인 거. 우리가 무슨 법에서도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3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는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1심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가 떨어져도 항소심에서 바뀔 수도 있지, 또 대법원 가서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슨 원칙이라 해요? 무죄 추정 원칙. 그렇지. 똑똑하네.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죄가 없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3심 다 했는데도 유죄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죄인이라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래요 지금? 안 그렇죠. 아직 완전 확정도 안 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경우가 서로 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가봐고 끝에 결론이 지난주 보고 나서 죄인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부장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지. 제대로 진상도 모르면서 함부로 채찍질했지, 가죽띠로 냈지, 또 심지어는 때리려고까지 했죠. 때린 건 아니고, 유대인은 복귀했지만 천부장이 때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합법적으로 결박을 풀어줘야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풀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 해주냐면, 이제는 대충 침대에 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법정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에서 말하는 공회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 들어봤죠? 그 사내들인을 열어줬다, 이거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딱 세워가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 바울이가 진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이렇게 천부장이 한마디로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이 결국 그들 앞에 서서 다음 23절도 보겠지만 복음 전합니다. 자기가 뭐 죄가 있었다 떠나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 그 예수 이야기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로마 시민권도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량열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갖출 건 갖춰야 되고 공부도 할 만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자격증이나 뭐로 있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왜? 그 자체로 귀한 것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일할 때 어떤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역할할지를 모르잖아요.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일단 배웁시다. 일단 갖춥시다. 갖춰서 손해볼 거 없고 배워나서 손해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격들이 갖춰놓는 게 결정적 순간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우 받는다 못 받나? 못 받고, 못 받으면 복음도 전할 수 있다 없다? 체포된 다음부터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못 전하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덕분에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이 순간부터 계속 몇 군데 걸쳐 다 끌려가. 근데 그때마다 함부로 그들이 베스도가, 벨릭스 가카가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을 함부로 찌할 수 없어. 왜?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결국 바울이 꿈대로 어디까지 간다?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까지 그들이 악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꿈대로 로마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거기서 자기 인생을 목 잘리는 걸로 참수로 끝나지만 그렇게 생이 마감된 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이 아닌 자가 아니었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없었더라면 이런 효과적인 복음을 못 전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했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갖출 건 갖추고 또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아멘 하는 게 좋다는 어떤 영적 교훈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 또 얻어맞는 폭행들 맞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바울의 어떤 태도와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순간에든 내가 억울하고 안 억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단지 한번 부르고